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박해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라 겨울 내내 묵혀놓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앞서 보내면서 밭 이랑들 사이에 있는 돌을 골라서 한쪽으로 모으라고 시키고 자신은 쟁기를 잡아서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 가던 아들이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 여기 큰 돌이 하나 있는데 힘을 다 해도요 빠지질 않아요. 어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른 달려오셔서 그 박힌 돌을 억센팔로 빼서는 길 한쪽 편에다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을 그래, 잘했다. 그 돌은 내 힘으로 이렇게 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때 그때 너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너의 힘이야. 알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이 겹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벅찬 그런 그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버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힘에 겪고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내가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9편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때 지어서 부른 노래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안디오커스의 그 폭정 아래에서 시달려서 용기를 잃고 시름하면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였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용기를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일찍이 애굽에서 압박받은 사실서부터 시작하여서 역대의 모든 압박받은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선민을 박해한 자가 나중에 받을 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이 수없이 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괴롭혀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시인을 이기지 못했고 또한 이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이웃 나라 그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패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편에는 악인의 하는 일과 그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바디당처럼 보였어요. 그토록 어려울 때에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은 애굽의 바로와 블레셋과 또 암몬과 아스와 바벨론 등으로부터 여러 번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강야에 보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바로왕은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을 보고 이미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었는데 모세의 말을 들은 후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더 곱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구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연시키려는 음모라고 단정해서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더욱 지독한 명령을 하달했어요. 그 명령은 이제는 재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재료를 장만해서 벽돌을 만들라라는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 벽돌 만드는 재료를 다 주면서 만들려고 했지만 모세의 청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지껏 만든 벽돌의 그 수요는 똑같은 수요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에 들어가는 그 집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했어요. 이 간역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독촉해서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의 일은 당일에 마치라고 강요했어요. 아니 이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량을 그 책임진 기간 내에 시간 내에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장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그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 일을 감하여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맞출 수가 있냐는 거 분량을. 그러니까 이 바로가 더욱더 이제 성을 내면서 더욱더 이제 완악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강하게 그렇게 이 바로가 이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은 뭐라고 해요? 이 모세를 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이제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백성을 고생만 더 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일찍이 이제 4번이나 거절했으나 종래 사랑하지 못해서 겨우 이제 사명길에 나선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대장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망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앞장서는 사명자에게 때로는 이렇게 박해가 따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박해를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그 책임을 다 지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다른 변명을 잃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참으로 이렇게 사면 초가에 그 중에서도 이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 박해를 가는 이런 그 사람들, 그 나라, 그 왕들은 결국은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악인들을 결국은 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요 2000년 역사를 지니는 동안에 여러 번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땅 위의 생활에서 고통을 면할 길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셔서 악의 치유의 승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그 고통을 통해 도덕적인 연단을 받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강적에게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집에서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또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이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소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 죄도 없으시고 또한 어떠한 잘못도 하시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붙잡히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침뱉음 당하시고 또 손으로 때림받기도 하시고 또 손바닥으로 또 얻어맞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또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산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성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함께 음식도 먹으시고 함께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을 사용해서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징계하시고 또 그 악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고 우리가 악한 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박해자들은 최후 승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의 세력은 날로 강성하고 풍성한 물질의 혜택을 받으며 건강하고 번창하고 자녀들까지 출세를 하고 자기들 세상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또 교만해져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주 잘난 척하면서 뽐내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할 때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기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떤 때는요, 참 믿는 자들로부터도,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병이 나서 아주 고통 중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안 되고 또 그냥 생각한 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냥 돌려세움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아주 강포를 당하고 횡포를 당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요, 가족 중에서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지켜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도에 달하면 그때는 막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명절 때 이 친척들이 이제 이렇게 만납니다.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형제들이 만나고 자매가 이제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 결혼을 안 했으면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좋은 사람 있냐? 이렇게 말을 던지지만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수능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기 힘든데 사람들 그 친척들 얼굴 보기가 명구스러워서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끌려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친척들이 만나면 어떡하냐 너 막 이러면서 염려해준다고 오히려 말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고 또 그냥 마음이 그냥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수치스럽다라는 그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그냥 보고만 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지간에도요 서로 정말 안타까워서 네 인생을 어떡하냐,
너 인생이 참 앞으로 걱정이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한다는 말이 사실상 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큰 아픔이고 큰 슬픔이고 절망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한마디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지간에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참으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고통이 참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늘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월권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압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압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염려해서 그래. 너를 걱정해서 그래. 너를 생각해서 그래. 그런데 사실상 그 본인 당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월권행위를 하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드나. 나를 그것이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참 힘들다. 그래서 젊은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특히 이렇게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수치를 당할 때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못 피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희 같은 경우는 그래,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슬퍼하고 가족끼리 불화하고 싸우고 분쟁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는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나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 너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나그네 삶을 이제 끝일 때가 있는데, 그때 대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너희는 나를 우습게 기웃어도 조롱하여도 나는 그 조롱에 치심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족하는 감사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번성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일으키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할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또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했어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자라기 전에 마르는 지붕의 풀이라고 했어요. 이 지붕의 풀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깐 동안 자라다가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졸지에 황폐해서 전멸하고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과 감성과 성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 죄로 결국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또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은 모두 다 망했어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 로마 등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신자들을 박해한 개인들도 그 박해한 죄로 망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밤중 순식간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백성은 떨고 없어지고 세력 있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욥기서 34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악인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강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라고 이 시인은 또 70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실패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 이렇게 그 지붕의 풀과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민을,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개인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복받는 사례는 없고 그들의 종말은 말라 비극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의지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기도하고 그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 또 정말 참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고난이나 핍박에 대처하는 최상의 전력은 사실상 인내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사람, 조급해서 서두르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양상은 차이가 있으되 욥은 인내로 최악의 시련을 극복한 정말 축복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욥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늘에 또한 그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어떠한 박해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악인들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박해자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믿음 위에 온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성숙된 성도로 또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